자, 오늘 성경에 처음에 첫 죄악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뭐 굉장한 것을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먹을거리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창세기 1장 기록에 보면 사람에게 식물을 주셨다. 심지어 동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것을 주시고 지난주에 사람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서는 안 될 것을 아는 것이 사람다움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마음껏 먹지만 이것만큼은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 가지고 시비거리를 삼는 분도 계세요. 왜 하나님이 이것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 인간은 그 많은 것 중에서 그걸 해필 먹고 죽음에 빠졌을까? 그 생각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많다는 것 잘 알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금지와 관련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많은 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걸 기어코 먹고 맙니다. 그래서 이 먹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읽지 않은 부분까지 보시면 먹도록 유혹하는 자가 있었어요.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의 끊임없는 역사 속에 계속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에요. 신의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신이 된 인간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고 싶은 생각, 창세기 3장부터 그런 인간의 욕망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인간이 신의 자리에 도전하는 역사 속에서 참 끔찍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인간 파멸로 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뱀이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는 그것을 맛보고 남편에게 줍니다. 끊임없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도록 유혹하는 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해도 괜찮다, 하면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해서는 안 될 것, 먹어서는 안 될 것, 결코 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들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에 대서는 안 될 것, 한 번, 두 번 시작하다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우리에게 관리를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엔 모르고 먹는 일들도 많았어요. 납성분이 들어간 것도 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찍 죽었는지도 몰라요. 요즘은 들어가면 독이 되는 것들을 다 걸러내고 그런 것들은 음식에 첨가되지 않도록, 또는 첨가될 수 있는 분량을 정해지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이런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많이 결국은 갖고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소위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영이 중요하다. 이것도 이원론식 사고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몸과 영은 하나예요. 몸이 병들면 영도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몸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독특한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 의하면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때 너희 마음이 아니에요,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몸은 매우 귀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몸이 고난당하신 거예요. 몸이 찢기면서 우리에게 죽어야 될 우리들에게 생명을 안겨주신 거죠. 몸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믿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거나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신앙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관리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몸에 안 좋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았을 때는 안 먹는 게 좋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 내가 한다고 해서 오래 살고 아프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해야 될 책임은 잘 하셔야 돼요. 적절하게 먹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먹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먹는 것이 또한 독이 되는 일도 참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많이 드세요가 인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 먹는 것만이 유익하진 않잖아요. 적절하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 불행한 최초의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지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게 나왔지만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 금방 지나갈 수 있는 광야 생활이 무려 40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불평, 원망. 근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 원망을 많이 했어요. 먹는 게 참 불평거리였던 것 중에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그래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농사도 안 했어요. 그런데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음식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1년, 10년, 40년 동안 계속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인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야,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주시네. 10년 동안 이렇게 해주시네. 40년 동안 계속 주시네. 이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쯤 먹고 나면, 아니 오늘도 또 이거야? 1년쯤 먹고 나면 어떻게 1년 내내 똑같은 걸 주시냐고. 10년, 20년, 30년 되면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 때문에 더 큰 재앙을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먹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 보는 사람을 오늘도 볼 수 있다는 건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젠가 못 볼 수도 있는데, 언젠가 내 옆에 있다가 어느 날부터 내 옆자리가 허전해질 수도 있는데, 매일 보는 것, 매일 먹는 것, 매일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험한 세상 속에서라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살아도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같은 공간에서라도 광야처럼 공허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가난하고 먹을 것 많지 않고 옷도 늘 똑같은 거 입어야 되지만 기쁨이고 감사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단순했어요.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악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사람다움, 인간다움, 금지된 것을 안 하는 것이 사람다움인데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마음대로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그런데 그걸 먹고 결국 범죄하고 죽음으로 갑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은 사탄이 인간을 공격한 거죠. 첫 아담,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첫 사람 아담을 공격했어요. 첫 사람 아담은 시험에서 실패하는 거죠. 사탄이 유혹하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역시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게 풍성한 가운데서 먹는 것 때문에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40일 동안 줄인 다음에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뭐든지 가능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에 이겼다고 믿지요. 여러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진 걸까요? 우리들은 이런 생각,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면 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든 돌을 가지고 뭐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든 그건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왜 안 만들어 주셨을까요?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돌이 떡이 되면 안 됩니다. 돌은 돌이어야 합니다. 돌이 물리적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돌을 갖다 놓고 하나님 떡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100날 해도 안 받게야 정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먹을 게 없을 때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쳐 주신 것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상적으로 일하고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먹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원리를 주셨어요. 이걸 깨트리려고 하는 것, 과정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잘 가꾸고 열매를 거두고 먹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밥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정을 생략하고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죄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어야 정상이에요.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와야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수고한 대로 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수고해도요, 자연 재난 때문에 못 먹을 수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고 그것 때문에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도리는 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시험 앞에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돌 갖다 놓고 기도하지 마라. 그것이 떡이 되도록 하지 마라. 떡 먹으려면 열심히 일해라.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실패 속에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 먹는 데도 원칙이 있다. 그 중요한 원칙들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못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기보다 더 잘 먹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쓰는 것,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먹는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새들도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수고한 것을 얻게 되는 것, 이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먹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을 써라. 그리고 먹는 목적이 건강해야 되죠. 바울서도가 많이 강조했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잘못 쓰여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는 건 뭘까요? 내가 먹고 난 다음에 왜 먹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먹는 게 그냥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화려한 식탁에서 남들은 못 먹는 굉장히 비싼 음식 먹으면서 난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먹는 이유가 분명해져야죠. 비록 초라한 음식을 먹더라도 먹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 혹시 여러분 넉넉해서 화려한 식탁에 앉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이걸 먹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죠. 아울러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배부를 때 먹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하루 세 끼 먹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여러분 유일하게 이만큼 잘 사는 나라로 바뀐 나라 아닙니까? 그 당시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살기 어려운 나라들이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열심히 일했고 땀 흘렸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고 좋은 리더십, 그리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들 교육 잘 시켜야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좋아지는 우리나라가 된 것이죠. 이런 과정들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뭘까요? 그게 바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먼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나 또는 전쟁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미국에서 가지고 오는 밀가루 먹고 살았고, 그리고 그 밀가루 푸대를 재활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고 살았던 시절, 미군들이 입다가 버린 옷을 가지고 그 군복 같은 것을 우리가 걸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직도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큰 울타리 속에서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지 않잖아요. 물도 마시게 해주고 밥도 먹게 해주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IT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은 내가 먹는 것에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의 먹을 것까지 생각해 주는 삶의 태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찾아가십니다. 굉장히 여러분 우리들이 그 드라마틱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해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오랫동안 기근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한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면서 마지막 빵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선지자가 가서 그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나한테 줘라. 그 후에 먹어라. 아니 이거 주고 나면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극한 상황인데도 결국 사르밧 여인은 그것을 먼저 선지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계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주면 나는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남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빵 하나밖에 없지만 옆에 배고픈 사람이 내 빵 쳐다보면서 침을 흘리고 있을 때 반 나눠서 같이 먹으면서 여러분 같이 배가 차진 않았지만 서로 얼굴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태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데, 현대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난 다음엔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질을 따지면서 배불리 먹고, 그리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처리 비용만도 수천억이 드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말씀을 붙들고 먹어야 되는데, 일단 먹고 싶은 거 먹어놓고 보자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독소가 쌓이면서 얼마나 심각한 몸의 문제들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먹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새하늘 새 땅에서 새로운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정말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 몸에 독이 쌓일 것들을 먹으며 살지 말자. 요즘은 여러분 디톡스도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몸에 독이 쌓이지 않도록, 해로운 게 쌓이지 않도록 디톡스 주스 만드는 법 뭐 있고, 그거 많이들 먹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몸에 독이 쌓이는 것,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쌓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음식도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독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독소를 제거하긴 디톡스 음식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새벽 기도 때 계속 말씀 나누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늘 받아들이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일 수 있지만 해독이 가능하다, 이걸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애쓰고 있는 세상입니다. 돈도 먹고 남의 땅도 먹으려고 애쓰는 세상이잖아요. 전쟁 보십시오. 안타까운 이 땅의 전쟁.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그들이 아직도 구약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까운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것은, 여러분, 남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갔어요. 결국 그 땅을 차지해 가는 거예요.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냥 공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도 내가 먹겠다고, 가자 지역이 점점 좁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살육도 마다하지 않는 불행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과연 복일까요? 소위 시오니즘, 자이오니즘으로 우리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적 욕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어린 시절에 우리는 별로 놀거리가 없을 때 땅 따먹기 놀이를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손에 흙 묻혀가면서. 왜 그때 땅 따먹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의 시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땅도 내가 먹기 위해서 애쓰고 땅 부자 되는 것이 소망이었던 우리나라였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국가들이 다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국가들이 남의 땅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애썼어요. 내가 먹기 위해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필리핀을 먹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하는 것을 양해해 주는 가스라 데프트 조약을 맺은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 나만 먹고 나만 많이 먹고 더 좋은 것 먹고, 그게 죄악으로 나가는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한 건강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먹는 죄가 아니라 먹으면서 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독이 쌓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톡스 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먹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먹고 나눠 먹고, 그리고 당신부터 먼저 먹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태도.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탐내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먹어도 돼. 그러면서 어느새 우리 안에 독이 쌓이지 않도록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먹는 문화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